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새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크고 꿈도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날을 또 맞이했을 때에 이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앞질러가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 앞지릅니다. 올 새해는 어떻게 살고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면 오늘 이 새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염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선입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앞질러가는 이 잘못된 이것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고칠까요?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새해를 성공하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이 길일까요? 도저히 앞날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께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만 잘 붙들면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길이지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만들어 주신 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이 참 포도나무로 한 것은 앞서서 다른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시편에는 80편에 나오고 이사야는 5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에스겔서는 15장 19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포도나무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마음이 안 들었을까? 실격되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다면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종자 중에서, 씨앗 중에서도 참 종자, 좋은 오리지널 좋은 종자를 뽑아서 포도나무를 나도록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나긴 났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무슨 가지냐?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타락하고 퇴화되고 변질된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안 들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소망이 변질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I am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진 말씀이 오늘의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The Great I Am Sayings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I am의 말씀들, 나는이라고 표현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이라고 자신을 1인칭으로 소개하시면서 소개하신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딱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영어로 부를 때는 husband 하죠. husband. 거기다 man을 붙이면 husband man 됩니다. husband man 뜻이 뭔가를 사전 찾아보면 농부라 돼요. 농부. 왜 husband man이 농부냐? 맨날 내 남편은 농사만 짓고 땅만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인가? 과거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주로 어디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땅이 있는 곳에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잘 경작해서 농작물을 얻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이 농부는 어떤 농부냐? 포도나무 재배자를 보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목적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관상수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예쁜 나무, 예쁜 포도나무 만들려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농부라 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관계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포도나무들이 쭉 소개되었지만 예레미야 2장에 말씀 나온 것처럼 참 종자를 심고 포도나무가 나오도록 그렇게 심었는데 하필이면 그 포도나무에 맺힌 것을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 제거해 버리는 자가 누구냐면 농부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고 아버지는 농부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상대방을 보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한번 아버지를 못 불렀냐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7마디에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때는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감당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하루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은 기도를 몇 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표현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높은 같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서 부를 때는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가까이 부를 때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왜 포도나무가 되느냐, 왜 그런 변질된 포도나무 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봤느냐? 정말로 그랬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니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질된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려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은 가나안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을 끝내게 해주시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하시는 것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십자가를 겪어야만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의 광야 없는 가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영생천국 가나안도 감사드립니다. 광야도 감사하고 가나안도 감사할 때 그 사람 마음 중심이, 마음가짐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이 준비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다시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라는 복수를 쓰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소개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를 두고 말할 때는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을 때에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만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뜻을 가진 것이 아버지가 바로 농부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가지를 제거합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두게 되면 옆에 있는 건강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전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누구 때문에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것도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4절, 5절, 7절을 보시면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작정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1대1로 만나자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보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농부가 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1대1의 관계,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은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1대1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승리하고 싶지만은 새해를 성공하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실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거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끝은 뭐 할까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그룹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나무에 난 악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퇴화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퇴행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교회는 포도나무다, 신자는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만 포도나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가지입니다. 어디에 붙은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복된 가지입니다. 복된 가지. 복이 어디서 옵니까? 주께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도움은 다른 말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주 예수님께로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무엇이 임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디에서 초청받으셨냐면, 우리 초청받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자체가 벌써 축복된 길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